같이 에브리데이 큐티 첫 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초청 강사님으로 여러분 우리 2020년 우리 1월 15일부터 했던 신년 우리 집회가 있었어요. 첫 번째 집회를 우리 말씀 묵상 집회로 시작했었습니다. 그때 우리 모셨던 김현철 목사님, 우리 에브리데이 큐티의 첫 번째 게스트 손님으로 모셨습니다. 자, 목사님, 그동안 건강하셨죠? 네. 예,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예, 잘 지내고 있었고요. 코로나 때문에 이제 최근에는 교회를 더 잘 돕기 위해서 이제 이런 성경 묵상 공부할 수 있는 훈련 교재를 만드는 데 좀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목사님 선물로 갖고 왔고요. 처음 하시는 분들이 2과까지밖에 안 되니까 내용이 얼마 없거든요. 살짝 한번 소모임에서 공부하시고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성경 묵상 처음 과정, 처음 시작하는 분을 위해서 시작하는 거네요. 네. 여기 이제 조금 더 체계적으로 배우는 거. 네. 이거는 성경 묵상과 배움 과정. 제가 이제 가르쳐 드렸던 단계별로 좀 더 실습 위주로. 야, 이건 좀 실습 위주로 그렇게 돼 있군요. 네, 알겠습니다. 이걸 묶어서 인도자 해설 버전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인도자들. 네네. 앞으로 아주 좋은 또 교재가 될 것 같습니다. 이 시간쯤 같이 한번 말씀을 나누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요즘 뭐 이 코로나19로 완전히 다 뭐 사회와 교회가 거의 월킹을 하지 못하는 사실 이제 저희 교회도 지난 1월 중순부터 지금까지 근 5개월 정도가 나오지 못하는 분들이 상당수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제 교회적으로 저희가 이제 말씀 묵상이라고 하는 이 커넥션을 어떻게든지 가져야 되겠다. 결국 교회의 본질이 건물이 아님을 다시 알게 된 그런 기회가 아니었나. 그래서 목사님, 오늘 이 코로나 시대와 묵상, 이게 화두가 아닐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해 주시면. 두세 가지 생각을 좀 해봤는데, 아까 방금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본질에 대한 고민이 좀 많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동안 이제 예배를 참석해서 못 드리게 되니까 예배가 무엇인지, 또 온라인으로 참석하게 되니까 그러면 교회는 무엇인지, 그리고 그동안 이제 그런 종교 행위로 자기 신앙이 점검되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게 지금 사라져 버리니까 그럼 실제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런 본질에 대한 고민들이 많이 있었는데 우리가 이제 결국 좀 강의처럼 돼버리면 안 되는데 짧게 말씀드리면 결국 믿음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피스티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게 형용사로 번역하면 100% 신실한이라는 단어로 번역이 됩니다. 그리고 딱 한 번 믿음 말고 다른 단어로 번역된 게 성령의 열매 중에 충성. 그게 이제 피스티스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사실 신앙이라는 것은 뭐 다른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하나님과의 신실한 관계를 의미한다라고 봐요. 그래서 이제 뭐 큐티가 모든 걸 대체하거나 할 수는 없겠지만 이럴 때일수록 또 이제 우리가 종교적인 행위들, 그것도 잘 새로운 형식으로 잘 만들어 가야 되겠지만 본질적인 요소는 일단 하나님과의 관계를 신실하게 맺어가는 것이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이제 묵상이 또 화두가 되었던 것이 사실이고요. 얼마 전에 제가 알기로는 그 설문조사에서 한국 교회에 코로나 시대에 제일 필요한 게 무엇인가 1순위가 큐티였더라고요. 이해가 되는 측면 같아요. 그래서 이제 본질적인 측면에서 좀 묵상을 다시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 같고요. 두 번째 또 생각해봤던 것은 이제 코로나 시대에 아까 커넥션 말씀하셨는데 연결이라는 주제를 많이 좀 묵상하게 되더라고요. 아시다시피 서울시에서도 이제 다 잡혀갔을 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태원 클럽발 통하여서 다시 확산되는데 그거 보면서 우리가 생각보다 이렇게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던 사람이구나. 이렇게 서로 상관없는 사람들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결국 옷깃만 스쳐도 이게 전염이 되고 연결이 되는. 그래서 또 사회적 거리두기를 이렇게 시도하면 거기서 이제 외로움과 유럽의 경우에서는 우울증으로 자살하는 경우들이 많고
결국 우리는 이제 관계적 존재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연결이 되게 중요한 화도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가지고 이제 묵상을 좀 생각해 봤을 때 하나님과의 신실한 관계만을 맺는 데서 그쳐서는 안 되고요. 오히려 이제 오늘날 교회가 무엇인지 아까 물었던 것처럼 말씀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는 곳이 교회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서로 더 물리적으로 못 만나고 할 때일수록 우리의 묵상이 개인 경건에서 그치지 않고 서로에게 긴밀하게 연결이 되는 방식으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말씀으로 성도와 성도끼리, 연결. 부모와 자녀끼리. 그렇죠. 세 번째 말씀 드리려고 했던 게 바로 가정이었어요. 지금 이제 코로나 시대에 가장 어려움을 겪는 문제가 다음 세대 교육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또 부모님들이 어린 자녀들을 이렇게 물리적 공간에 데려가기 쉽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지금 예수님께서 죽음을 통과해서 부활을 하셨던 것처럼 코로나의 위기와 혼란을 통과해서 또 교회가 더 본질적인 부분들을 순전하게 회복하는 과정이지 않을까 싶은데 그 과정 속에 하나 우리가 좀 포커스를 맞춰야 될 게 이제 가정이라는 주제가 있어요. 그렇게 세 가지 정도 묵상을 해봤습니다. 굉장히 클리어하게 다가오네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화두는 묵상과 커넥션, 연결이라고 하는 두 화두 속에서 그 연결은 묵상과 연결되는 하나님과의 관계고 말씀으로의 연결이고 그것은 단지 그냥 자기만의 관계가 아닌 삶으로 가는 특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너와 나 사이에 그리고 그것은 바로 가정으로까지 가는 거죠. 그래서 사실 다음 세대는 저희 교회에서도 상당히 고민하고 있는 못 나오니까 당장 그래도 주일날 한 번이라도 나와서 예배드렸는데 그것마저도 안 되는 뭐 지금은 하나님께서 부모를 자녀의 제1 양육 주체자로서 세우셨지만 공교육은 학교에 신앙교육은 교회에 거의 위탁 내지는 위임한 그런 상태이지 않습니까? 오히려 이러한 이제 혼란과 위기를 겪으면서 물론 부모님들이 많이 바쁘셔서 어렵겠지만 이전보다는 조금 더 그 자녀의 교육에 대한 신앙교육에 대한 좀 책임감을 더 많이 갖게 되는 시간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런 것과 관련해서도 묵상을 가정 안에서 큐티 나눔을 하는 것이 아주 적절한 좀 도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목사님 얘기하신 게 굉장히 이해가 되시죠? 지금 사실 우리 교회 고민하고 우리 목사님의 이 말씀 고민이 사실 굉장히 많이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목사님을 지금 뭐 20분 전에 뵙고 올라왔기 때문에 이런 전반적인 저희가 주제나 이런 것에 대해서 서로 맞추거나 이럴 그 시간도 또 의도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결국 한 맥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에게는 실제적인 아마 도움이 되고 지금 말씀하신 이제 가정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이 부분은 제가 목사님한테 말씀을 드린 게 우리 부모님들 세대, 우리 어린 자녀들을 양육하는 부모님들 세대를 향한 말씀이 여러분 우리 김 목사님 통해서 준비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린 자녀들을 위한 강의도 또 그 아이들에게 어떻게 효과적인 강의가 될지도 말씀이 될 것입니다. 목사님 이 시대 속에서 말씀이라고 하는 화두가 더 정확해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목사님 이제 우리가 오늘 첫 번째 시간인데 이제 묵상을 다시 시작하고자 하는 또 이제 묵상을 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있어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동기부여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물론 목회자들이 교우들에게 여러 가지 찬스와 모티베이션을 주려고 하지만은 우선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떤 좀 새롭게 시작하는 분들에게 오늘 우리 시청하시는 분들과 이 영상을 듣는 분들에게 새롭게 큐티에 대한 동기부여. 뭐 강의 때는 이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우리가 생존한다. 그런 말씀으로 살기 위해서 밥을 먹듯이 먹어야 된다. 말씀을 드리기도 했는데요. 지금 잠깐 생각했을 때 아까 이 처음 과정이라는 책에 아마 등장할 텐데 결국 우리가 구원받은 새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갖는다면 새로운 백성은 그 새로운 삶의 양식이 필요합니다. 라이프 스타일이. 그래서 우리가 의식주를 생각하지 않습니까?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고 어디에 살아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 좀 고민하면 결국 우리가 말씀으로 옷 입고 말씀 안에서 살아야 되고 말씀을 먹어야 되는 새로운 존재들이다. 우리가 말씀으로 거듭날 씨로 거듭났기 때문에 결국 말씀으로 또 자라가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그냥 필연적인 과정이라고 좀 생각하고 받아들이셨으면 좋겠고 너무 큰 맘 먹고 하려고 하기보다 그냥 여러분들 저는 그냥 매일 성경 여러분들 다 갖고 계실 테니까요. 밑줄 치는 것만이라도 하면서 10분 정도를 목표로 해서 그렇게 시작하시면 좋지 않을까? 결국에는 이제 습관이 예수님이 습관을 쫓아 감람산으로 가셨다라는 말씀이 있는데 좋은 습관을 이제 만들어가는 게 우선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가장 실질적인 동기부여는 묵상 나눔 모임이 있으면 그게 이제 실질적으로 여러분 속회 안에서 편안하게 계속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말씀 묵상하는 나눔 모임 하는 시간이 있으면 못 모이면 온라인으로 하죠. 우리가 줌으로. 여러분 우리가 줌 기억하시죠? 우리 속장님들이 줌을 하는데 처음엔 굉장히 어색한데 그거 한번 목사님한테 한번 여쭤보죠. 줌으로 어떤 식으로 가능한지. 줌은요 제가 봤을 때는 쌍방향 소통에 굉장히 용이하고요. 소그룹이면 더 용이하고. 그러니까 5명에서 7, 8명까지. 저는 100명까지 하긴 하지만 100명까지 네. 100명까지 하지만 무료 버전에서는 40분까지만 되고 또 할 수는 있는데 이제 흐름이 끊기는 아쉬움이 있어서 40분이면 충분하죠. 하루 정도 한번 모임하기에. 그렇죠. 그리고 다시 모자르면 한 번 더 들어가면 되는 거고요. 18,000원 정도 내면 이제 무제한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제 주변에서도 교회에서 소모임을 줌으로 하는 교회들을 많이 보고 있어요. 그래서 서로 편안한 환경이니까 자기 집에서 생각보다 모임의 집중도가 온라인이니까 떨어질 것 같은데도 자기가 편안한 환경에 있다 보니까 더 집중하게 되기도 하고 편안한 환경 속에서 만나니까 서로 더 친밀한 느낌을 받더라고요. 오프라인보다도. 그래서 이게 저도 좀 놀랐었습니다. 온라인을 좀 마지못해 시작했는데 생각보다 효과가 좋구나. 다시 예전에 한번 정상화될 뻔했을 때 오프라인으로 돌아가려니까 아쉽더라고요. 온라인에 익숙해져 버려가지고 그 정도로 온라인을 활용하는 거 줌은 아주 쉽거든요. 아마 교육자분들 도와주실 텐데 그렇습니다. 교통사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목사님 에브리데이 매일마다 할 수도 있고 그렇긴 하죠. 그렇지만 이제 힘드니까 일주일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그렇죠. 속회에서 그 소그룹 본문이나 그날 본문 이렇게 좀 서로 나누게 하면 요즘에 소모임이 금지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소모임을 금지된 상태에서 이제 할 수 있는 방식이 온라인인데 온라인 통해서 또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거든요. 근데 그때 말씀으로 서로 나눈다면 그 자체가 컨텐츠가 돼서 풍성하게 또 나눌 수 있는. 자, 우리 속장님들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 속장님이 아니라도 여러분 속회가 줌으로 온라인으로 그냥 이렇게 안부 여쭙는 거 그 정도 선이 아니라 그렇죠? 그 말씀을 그날 예를 들면 금요일 날 하면 금요일 날 아침 말씀을 같이 이렇게 나누고 돌아가면서 한번 같이 얘기하시고 기도 제목 나누고 그 정도만 해도 그 친밀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씀 나누고 기도 제목 나누고 이거 하나만으로도 굉장한 커넥션이 이루어지죠. 될 수 있는. 저희도 위원회가 한 달에 한 번 모이는데 한 달에 한 번 모이는데도 한 30분 이 나눔을 통해서 서로가 이렇게 그 소속감과 친밀감을 좀 확인하게 되고 우리끼리만 친밀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또 연결되는 함께 그런 이제 느낌을 받고. 여러분 우리가 이 모임을 이제 우리가 줌 모임을 속자님들하고 이제 훈련하고 하지 않았습니까? 조금 처음은 다들 어색하고 했지만 한번 속원들하고 3명도 좋고 4명도 좋고 5명도 좋고 모이는 대로 한번 이걸 한번 해보는 거죠. 이게 이제 아마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커피숍에 모여서 하는 것보다도 어찌 보면 있는 그곳에서 좀 더 말씀에 묵상할 수 있는, 집중할 수 있는 그런 또 기회가 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모임이 있으면 적어도 그날은 해오게 되겠고요. 근데 그렇게라도 하다 보면 이제 조금씩 늘려가고 하면서 가장 좋은 동기부여가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참 처음 묵상, 처음 가지고 참 좋습니다. 이게 여러분 저희가 이제 초보자들 아니면 처음 시작하지만 사실 이 말씀 묵상이라는 게 초보자, 중급자라는 개념보다도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내 삶이 되는 게 중요하니까
그 여기도 이게 먹다, 입다, 살다. 예, 새로운 삶의 양식. 내가 그냥 평상시 먹는 것처럼, 네, 그냥 네, 맞습니다. 사는 것처럼, 네, 입는 것처럼, 예, 그리고 살아가는 거군요. 네, 네. 그러기 위해서 멈추고, 머물고, 나아가네요. 네. 네, 아주 굉장히 화두가 있는 단어. 네, 속회 처음에 이걸로 같이 나눠보시는 것도 2과니까요. 네. 첫 주, 둘째 주를 한번 하고 나서 또 말씀 묵상을 이어갈 수 있는 것도 추천해드리는 바입니다. 네, 참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자꾸 시도가 된다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실제로 한번 이제 동기부여가 됐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는 어떻게 이제 기본적으로 이렇게 쭉 한번 나열을 해주시고 설명해 주신다. 그 지난번에 강의한 그 3일 동안 강의했던 것이 유튜브에 올라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 그것을 참석 안 하신 분들도 참고하시면 더 자세하게 도움을 얻기 쉽겠지만 저는 오늘 조금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만 간단하게 좀 설명해드리고 싶습니다. 그 첫 번째는 일단은 여러분 시간과 장소를 정하는 게 생각보다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정하지 않으면 이게 우선순위에서 늘 밀려서 못하게 되니까 가장 중요한 준비는 시간과 장소를 정하는 거다. 그리고 매일 성경이 필요하고 펜이 필요하다. 이 정도 하겠고요. 그게 이제 외적 준비라면 내적 준비는 기도하는 건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잘 깨닫고 순종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는 거. 그래서 준비와 기도 단계가 끝나고 나면 이제 가장 중요한 방법과 관련된 3단계가 읽기 단계, 묵상 단계, 적용의 단계. 목사님, 먼저 그러면 시간과 장소. 네. 아빠들을 위한 팁을 어떨까요? 직장 가시는 분들을 위한 팁을 주신다면. 자, 그러니까 그 보통의 경우는 아침을 추천해 드리는데, 근데 아침에 이제 아침형 인간들한테는 아침이 좋고요. 일하시는 분들은 아침도 분주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유 시간의 첫 시간이라든지, 이거는 좀 유동적이지만 그래도 자유 시간의 첫 시간이라든지 아니면 밤에 하는 것도 생각보다 괜찮아요. 일과 다 끝난다. 아이들 다 잔다. 네네. 근데 밤에 한다 그러면 제가 지난번에도 강의 드렸지만 다음날 공부하러. 왜냐하면 큐티는 이제 과제처럼 해내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말씀으로 사는 게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교인들과도 싱크를 맞출 수 있고 그래서 밤에 하면 다음날 공부는 묵상하고 자는 거죠. 그러면 아침에는 그냥 출퇴근길에 어제 한 내용을 살짝 이렇게 살펴보기만 해도 기억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럼 목회자하고 비슷해요. 목회자가 다음날 새벽에 그래서 그 전날 밤 보는 거. 네. 근데 목회자는 아주 힘겹게 하겠지만 우리 성도님들은 편안하게 주님과 만나는 시간을 갖고 그리고 뭐 그때 막 너무 많은 걸 하려 그러지 않아도 되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10분이라도 해놓고 10분. 네. 그 다음에 다음 날은 살짝 스쳐보면서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네. 목사님 추천하는 시간의 분량. 사람마다 다르고요. 근데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큰맘 먹고 하게 되면 이제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10분을 목표로 처음에 그냥 시작하시고요. 그것이 이제 몸에 익숙해지고 습관이 되면 한 20분으로 늘리시고 30분 정도까지 늘리면 제일 좋고요. 네. 그렇지만 이제 여러분들 일단 10분 생각하시되 조금 습관이 형성이 되면 그때 한 20분 정도 늘리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팁이 큰맘 먹고 하지 말고 일상처럼 먹는 것과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티, 커피 한 잔 마실 수 있는 시간으로 하는 게 좋고 편안하신 게 좋고 즐거우신 게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빠들 같은 경우는 직장 가가지고 만약에 혼자 있거나 그런 룸에 있다면은 거기서 오픈하기 전에. 그래서 이제 아빠들 같은 경우는 제가 원래는 이제 그 매일 성경 책자에다가 필기하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소개하지만 이제 직장에서 좀 짬나는 시간, 점심 시간에 좀 눈치 안 보고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좋은 팁은 이 매일 성경 앱으로 나와 있습니다. 앱으로 구매하시면 그냥 핸드폰 보듯이 다른 사람들은 그냥 핸드폰 보는 걸로 알고 있겠죠. 근데 그때 말씀 묵상을 한번 해보시면 그리고 이제 새벽 예배를 하시니까 또 듣기만 하셔도 도움이 되겠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목사님 저희가 참 그 이제 새벽 기도 교우들에게 말씀 좀 도움을 드리는 게 새벽에 목회자들이 그 말씀을 풀어드리니까 그 말씀을 먼저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습관처럼 다른 거 듣지 말고 구독하면 이제 뜬단 말이에요. 저도 오늘 아침에 이제 들었는데 이제 들으면서
또 일도 하면서 아침에 일어나서 그렇죠. 다 이렇게 설거지 할 때. 그렇죠. 그래 일단 듣고 그 다음에 말씀 묵상하면 확실히 네. 부담이 안 돼. 그리고 이제 묵상 해석의 도움을 많이 받았으니까 네. 그런 경우라면 이제 해석의 도움을 많이 받았으니까 또 적용에 또 비중을 두면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를 들면 이제 이사야 같은 말씀은 생소할 수가 있다. 그렇죠. 그 말씀 어렵고 무겁고 네. 어렵고 하니까 나는 참 이 말씀이 어렵다. 네. 또 하필 이사야네요. 그렇죠. 어려운. 예. 그리고 1장에서 39장 본문이 심판 메시지가 줄을 이루고 계속 있어요. 심판이니까. 네. 그래서 좀 쉽지는 않겠지만 예. 근데 그래도 한번 마음을 두고 해보시면 나중에는 적어도 요 기간 안에 내가 좀 돌아와야 되는데 네, 그런 마음으로 또 간절하게 더 찾겠죠. 참 제가 이 매일 생명을 보면서 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였지만 네. 이 성경의 배열이 정말 네. 이건 정말 대박이다. 네.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네. 거지만 네. 네. 이걸 미리 염두에 두면 아닐 터지지만 네. 정말 오늘날에 필요한 말씀이 아닌가. 네. 베드로전서도 그랬거든요. 예.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도 이게 6년 커리를 짜고 6년 동안 성경 전체를 볼 수 있도록 짜고 한 거기 때문에 시대적인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을 미리 생각을 못하죠. 근데도 이제 전화가 자주 온다고 그러더라고요. 혹시 의도를 가지고 배열하는 그렇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 이게 메케인식인가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성소년 사역자들이 정말 고민을 많이 하면서 원래 그 8년 과정으로 있었던 거를 교육 훈련 주기에 맞춰서 6년으로 맞춘 거거든요. 그러니까 6년을 꼬박 하면은 신약 2번, 구약 1번. 여러분 6년을 꼬박 묵상하면은 신약 2번, 구약 1번. 예.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여러분 살면서 성경을 전체를 한번 묵상해. 여러분 예수 믿으신 지 몇 년 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묵상해 보시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네. 통독은 뭐 할 수 있어요. 예. 자, 그러면 첫 번째는 이제 시간과 장소를 정했습니다. 네. 큰맘 먹지 말고 예. 맥시멈 30분까지라도 10분도 좋고 예. 그리고 매일 성경과 펜 네. 있으면 좋고 매일 성경 직장에서 보기 어려운 사람은 여러분 웹사이트에 들어가면 매일 성경이 있어요. 어플리케이션. 예,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아도 좋고 또 웹사이트 이 웹사이트가 있더라고 매일 성경에 그걸 보셔도 좋고 또 귀로 들으면서도 네. 할 수가 있고 어플리케이션을 유료 구매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지금 웹사이트에 올라온 거는 해설 같은 건 안 올라와 있고 본문하고 올라와 있고 방송 설교가 올라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요 콘텐츠들을 그대로 핸드폰으로 볼 수 있도록 또 구매를 하셔야 돼요. 네. 여러분 생각보다 절대 비싸지 않습니다. 예. 아주 좋은 이제 정말 네. 팁인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럼 두 번째로 목사님, 그 다음에 네. 어떻게 합니까? 외적 준비와 플러스 기도라고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읽기를 좀 살펴볼게요. 네. 읽기도 읽기의 주된 목표가 내용을 이해하는 거거든요. 내용을 이해하기 위한 좋은 방법은 여러 번 읽는 거죠. 최소 2번은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3번까지는 다들 못 읽으시더라고요. 제일 좋지만. 네. 근데 한 번 읽고 끝내면은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한 번은 조금 이해하면서 읽고 두 번째 읽을 때는 좀 가슴으로 와닿게 하면서 읽는다. 머리로 읽고 가슴으로 읽는다 생각하시고 2번 읽으시고요. 표시를 하나 좀 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것보다 감의 세중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감동이나 의문, 새롭게 깨달은 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그리고 이렇게 표시한 그 감의 세중이 사실은 나눔할 때도 별다른 그 방법 말고 우리가 같이 마음에 와닿았던 걸 나눠봅시다. 왜 와닿았나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묵상 적용 나눔이 다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혹시 의문이 생겼던 것이 무엇인가요? 새롭게 깨달은 발견 어떤 것이 있나요? 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어떤 것이 있나요? 그냥 이렇게 4가지 정도 차원에서 자기 본인이 큐티할 때도 그렇게 하시고 나중에 속회에서 온라인 나눔을 할 때도 그거 위주로 나눔하셔도 풍성한 나눔이 일어납니다. 그 정도 해서 읽기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 읽기 끝난 다음에는 그다음 이제 묵상하는 거죠. 묵상하는 건데 묵상은 뭐 말이 좀 어렵게 느껴지지만 그냥 깨달은 거를 적으시면 되는 거예요. 깨달은 거를. 그러니까 제가 묵상하고 적용을 좀 같이 설명을 드릴게요. 묵상은 본문을 묵상하는 거고요. 적용은 우리 삶을 묵상하는 거예요.
묵상은 본문을 묵상하고 묵상하고 적용은 삶을 적용하고. 네, 삶을 생각하는 거죠. 깊이 생각하고 그다음에 연결시키는 거죠, 적용이. 근데 이제 뭐 이렇게 어렵게 말씀 안 드리고요. 아까 이제 여러분들이 형광펜으로 칠했죠. 그 중에 한두 가지만, 혹은 처음에 한 거 한 가지만이라도 딱 그거를 요약적으로 한번 적어 보시고, 예, 제가 그때 검정색으로 요약하라 그 그랬고요. 목사님 때 반복되는 단어. 예, 그렇게 하면 이제 오늘 어려울까봐. 예. 그렇게 꼼꼼하게는 말고, 예. 아까 형광펜 칠했던 거를 그냥 요약적으로 따오셔서 검은색으로 한번 요약해 보시고, 혹은 그냥 필사하셔도 돼요. 그리고 나서 그것에 대해서 깨달은 것을 적는 거죠. 깨달은 것을 적고, 그 다음에 사실 적용이 다른 부분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실천하는 것만 적용이라고 생각하는데, 적용이 그 외적인 부분뿐 아니라 내면의 변화도 적용이에요. 때로는 묵상 자체가, 새롭게 깨닫는 것 자체가 묵상이기도 하죠. 더 나아가서 제가 이제 오늘 계속 연결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적용은 결국 연결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연결되고, 자기와 연결되고, 세상에 연결되고, 공동체와 연결되는 시간이니까, 저는 그래서 이것을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 기도문을 쓰는 것 같아요. 끝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형광펜 칠한 것을 요약적으로 필사하고, 그거에 대한 내 깨달음을 적고, 그리고 그것과 관련돼서 기도문을 여러분들이 적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묵상 적용이 다 일어나는 거고요. 예, 그러면 이게 끝이네요. 네. 여러분, 좋은 묵상, 나쁜 묵상은 없어요. 그렇죠? 네, 그 묵상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되는 거니까. 네. 지금 목사님 말씀하신 그 기도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뭐 아주 굉장히 고상하고 수준 높은 기도가 아니라도, 네. 지금 목사님 말씀처럼 그 말씀을 두 번 읽으면서 들어왔던 말씀을 형광펜으로 칠하고 그 말씀에 주시는 말씀을 하나 적어보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생각한 깨달은 내용들 편안하게 적어보고, 그 다음에 기도문을 가급적 서술형으로 두세 줄이라도, 주님 이렇게 시작하십시오. 주님. 그럼 목사님 이 책에다가 다 못할 경우는 이제 역시 자기 큐티 노트가 있으면 좋겠군요. 그러면 좋지만, 제가 봤을 때 이렇게 한두 포인트로 하기에는 오른쪽 옆에 아래 옆에 있는데, 어떤 경우는 꽉 찰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좀 한을 수 없죠. 그렇죠. 그럴 때는 그냥 기도문만 좀 쓴다든지. 저는 이 포스트지. 그렇죠.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예. 어떤 분들은 그냥 프린트 출력을 해가지고 테이핑을 해가지고, 아, 그때 제가 그 큐티 노트를 만들어서 왕자 노트를 그렇죠, 만들어서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지금은 제가 그냥 여러분 너무 큰맘 먹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맞습니다. 편안하게 그냥 예. 기도문 하나 적는 게 그렇게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좀 나아가는 시간이 되고, 그래서 자기 삶을 돌아보게 되니까요. 예, 어렵지 않습니다. 읽고 깨달은 거 적고 기도문 쓰고, 요게 전부예요. 마무리는 이제 한 줄 기도문을 한번 그 맨 밑에 적어보는 겁니다. 한 줄 기도문. 그 칸이 있습니다. 쓰는 칸. 그러면 이게 별것 아닌 것 같은데, 한 줄 기도문 쓰면서 자기 묵상 내용이 맨 밑에. 네. 총체적으로 요약이 돼요. 그러면 이제 그 한 줄 기도문을 읊조리며 살아가는 겁니다. 반복해서 그 기도하면서 살아가면 큐티가 과제로 끝나지 않고 지속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좀 어려울까봐 말씀을 안 드렸지만, 사실 큐티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목적 자체가 자기 계시의 목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한 목적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아까 제가 편안한 방식을 가르쳐 드렸지만, 이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을 놓칠 때가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한 번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것에 대해서도 한번 찾아서 써보시면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김 목사님 처음 시간인데 네네.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감사합니다. 오늘 아주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계속 저희가 모시고 좋은 시간을 계속해서 좀 이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